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46절부터 보겠습니다. 4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4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도의 연합과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냥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연합이 아니라 생명의 연합이죠. 생명의 교제가 되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러한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연합이 참된 생명의 연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믿는 자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향한 죽음이냐면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는 끊어지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참된 생명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른 모양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게 다 같은 의미예요. 구원을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합된 사람이 우리 혼자는 아니죠. 나 혼자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당장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와 같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연합된 것 같이 다른 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합된 거죠. 그럼 우리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만 연합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합된 그러한 연합되어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주변에서 모두가 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서울시 이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좀 더 확대되면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죠. 뭐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노아 때에도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생명의 교제를 나눴죠.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합되는 자들이 무수합니다. 그게 교회라고 말을 하거든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전체를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합된 자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 명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도 또 여러 명 있습니다. 온 세계에 여러 명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합된 그 자들이 많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합된 자들 서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남남일까요? 피를 나눈 친형제 자매가 아니니까 상관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교제를 누리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서로 한 가족이다, 한 형제 자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서로 형제 자매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세상의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들도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육신적으로만 가족된 것을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남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한민족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족을 상당히 중시해요. 그러나 우리들도 순수한 민족은 아니에요. 한 혈통에서 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민족 하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민족은 민족대로 이렇게 존중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상당히 배타적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살아올 때에 우리 자신도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성도 이제 한민족 하면서 이제 우리 민족만 참된 가족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기적이에요. 우리들은 아직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니까 여전히 우리들은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육신적으로 피를 나눈 사람들만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육신으로 피를 나눈 사람들만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육신적인 혈통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혈통보다도 더 긴밀한 가족, 더 긴밀한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제 데려가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친 줄로 알았어요. 저 아들 예수가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나? 왜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나? 라고 하면서 이제
형제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도 그렇고 빨리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이제 그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모친과 동생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50절에는 그 제자들이 누군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 명령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매 주일마다 돈 얼마씩 이렇게 금액을 정한 것을 나에게 바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님의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친이다, 형제다, 자매다 하셨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셨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내 모친이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뺨 맞으셨죠. 대신 침뱉음 당하셨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뺨 맞고 대신 침뱉음 당하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들을 진정으로 예수님은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뺨 맞은 거고, 우리를 대신해서 침뱉음 당한 거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부활 승천하셔서도 우리를 진정으로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일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 모친으로 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육신의 형제, 피를 나눈 그 가족만 참된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고 모친으로 알았는데 성경은 육신의 피를 나누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으로는 모든 인간들이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는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 뜻 외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육신의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를 볼 때에 내 육신의 피를 전혀 나누지 않은 사람이지만 저 성도는 나의 형제요 자매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고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성도들을 내 자매로 내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대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이죠.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고 우리의 탐욕만 추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이고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탐욕으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우리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성화시켜 주십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내가 할 일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시켜 가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고 섬기는 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없애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게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필요가 없으세요. 듣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세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을 할 때 그래 괜찮다, 어쩔 수 없다, 더욱더욱 잘못해라 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정말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일 없죠. 너무 큰 잘못을 하면 방에 가두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잘못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부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자녀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가지도 않죠. 근데 참된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는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세요. 우리의 어떤 육신을 아프게도 하세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죄를 멈추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 육신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정말 그 육신에 가족된 것보다도 더 복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에게, 형제 자매된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친아들이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뜻하셨고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형제 자매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제 자매된 것은 육신의 형제 자매됨보다 사실은 더 긴밀하고 끊어지지 않는 복된 형제 자매의 관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제 그것을 본 어떤 사람들 중에서 어떤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저런 대단한 예수님을 낳고 기르고 정말 지금 저 예수님과 가족으로서 함께 있는 마리아는 얼마나 복될까?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부러움을 표시한 거죠. 예수님을 칭찬한 것이고 마리아를 칭찬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 관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가족이 되는 것,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 형제, 자매를 무시하시라는 것이냐? 그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서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육신의 그 가족은 무의미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으니까 우리 모두가 가족이다. 그러면서 24시간 365일 함께 살아야 된다. 뭐 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신 적도 없고 그것을 깨트리라 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족에 대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은 육신의 그 가족됨으로 누리는 복과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것이 더 큰 복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소중하고 큰 은혜죠.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는 이것이 더 큰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해라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서로 바쳐야 됩니다. 서로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가족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깨지게 된다면 육신의 가족은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가족을 너무나 복되고 복된 것으로 여기지만 절대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희생해서 육신의 가족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 두 돌판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5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당연히 부모에게 마땅히 효도해야 되고 디모데후서 5장에 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 관계는 육신의 관계보다도 더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것이 더 정말 긴밀하고 더 복돼요. 왜 그러냐? 육신의 형제 자매는 이 땅에서만의 형제 자매의 관계죠. 죽음 이후에도 우리 가족, 김씨 다 모여라, 이씨 다 모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누구였든지 알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남편이 누구였는지, 내 아내가 누구였는지, 내 자식이 누구였는지 그거는 다 알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서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가족끼리 모여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자의식이 있겠죠. 그런데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시고 모든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이 돼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이 있을지라도 내 가족만 김씨만 모이고 이씨만 모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그 형제 자매가 절대적인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는 절대적이죠. 근데 영원한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까지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안에서 봤을 때에는 육신의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과 형제 자매는 아주 순간적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모두 육신의 형제 자매라고 가냐?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누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 형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내 형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뭐 이렇게 대면하고 서먹서먹하고 좀 그러기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저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대단한 형제 자매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니까 내 육신의 형제는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내 교회에서 만난 형제 자매는 물론 진실되게 믿는 그러한 것에 한해서 이제 천국에서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형제 자매를 가장 긴밀하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보게 되니까 소중한 관계입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예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되는, 가족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언제부터 한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에 이렇게 소속된 이후부터 형제 자매가 된 것으로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육신의 가족에서 생활하다 자라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교회에 출석해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관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된 것은 나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죠. 나만 예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형제 자매되게 언제부터 예정하셨냐면 창조 전부터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손에 쥐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 전에 예정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근본적이고 더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가족을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되게 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종말 때에 그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되는 것이 더 근본적이죠. 더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제 자매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정말 육신의 가족과 생활하는 것은 1년 365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죠. 그렇게 되니까 정말 육신의 가족을 대하듯 서로 형제 자매를 대할 수는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그러한 요구는 하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가족 생활을 하면서 그 육신의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육신의 가족들만 서로 사랑하고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된 자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돕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하고 그러한 삶을 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나라도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형제 자매로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더 뜨겁게 더 깊이 더 진실되게 더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그 목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뜻을 살짝 바꿔요.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이 강건하는 것이다로 살짝 바꿔요.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를 잘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질병을 얼마나 많이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얼마나 복되게 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부분. 근데 그 부분을 전체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육신이 건강하고 내 범사가 잘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형제 자매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내 육신 잘 되는 거, 내 가족 잘 되는 거, 내 가족 부자 되고 내 자식 출세하는 거 그게 제일 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 신앙생활이 왜곡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받을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고쳐야 될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설마 그럴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내 형제 자매로 여기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믿음의 형제 자매가 낯설고 인정되지 않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뜻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모두를 예정하셨어요. 그 모두를 예정을 하신 목적은 그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고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냥 육신의 형제 자매만 전부로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잘 모르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만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형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은 그 복,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는 그 복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일평생 피를 나눈 형제, 피를 나눈 가족만 진짜 가족이거든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만 진짜 부모고 내가 낳은 자식만 진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너를 나의 자녀 삼아주겠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는 육신의 피를 나눠야만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고 가족이 되고 형제가 자매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형제 자매가 된다니까 의심이 드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근데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구원받을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으면 예수님 안 오세요. 그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뺨 맞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대신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취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여겨주시고 나의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건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족됨을 가장 중시하고 그것만 전부다라고 생각이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것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육신의 가족됨을 복으로 말을 하고 있으며 서로 사랑하며 그 은혜를 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세요. 가족과 함께 서로 사랑하세요.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예. 정말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어요. 100년 살겠습니까? 택도 없죠. 살아온 날보다 이제는 진짜 살아갈 날이 더 적은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맨날 싸우고 뭐 그럴 필요는 없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족의 그 끈끈한 유대와 사랑을 풍성히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힘쓰셔야 돼요. 자기의 본분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동시에 육신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는 그 가족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믿음 안에서 가족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 안에서 가족된 자들을, 형제 자매된 자들을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성도들을 남으로 여기고 미워하고 나아가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아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까?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삶입니까? 그거는 정말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거는 제가 온전하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생 육신의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대한민국도 육신의 가족만 중시를 합니다. 한민족 하면서. 그리고 우리들은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여전히 탐욕적,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몸과 같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다른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100년이 넘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준 사람이 그 우리나라 150년 그 선교 역사 가운데 거의 한 명 이렇게 꼽을 만한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뭐 내 마음대로 미워하면서 살아도 되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게 하셨는데 이것이 더 큰 은혜이고 더 긴밀한 더 영원한 참된 연합이고 교제인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은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도우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우리들의 망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실제로 누리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정말 우리를 모친으로 형제로 자매로 여기시고 대신 뺨 맞고 대신 찜뱉음 당하고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정말 그래요.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무슨 얼마나 넘치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때가 되면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힘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참 잘 모르고 또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늘 생각나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믿음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